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예수를 부르고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뒷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 우리 주일 목장 앞에 보면 고양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2주 전에 길고양이죠. 주인 없는 고양이인데 이 친구가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왔는데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저는 뭘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줄 알았더니 새끼를 막 나가지고 새끼 뭐 이렇게 탯줄 같은 걸 막 먹고 있는데 저는 고양이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팡에다가 고양이 사료를 시켜서 이렇게 아침마다 또 출퇴근하면서 늘 이렇게 밥그릇에 밥을 채워주고 또 물그릇에 물을 이렇게 채워주는데 이게 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밥을 주고 물을 줄 때마다 제가 한 2주 정도 그렇게 주고 나니까 이름도 줬습니다. 이름 동행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동행이. 그냥 야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제가 동행이라고 불러줬는데 이름 붙여줬는데 정이 가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밥을 줄 때마다 길고양이인데. 근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지 않을까. 사실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저도 아침 저녁으로 얘 상태를 살피고 그 빈 그릇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채워준다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빈 그릇을 이렇게 보실 때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빈 그릇이 있죠. 마음에 또 정서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좀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실로암 안과 병원으로 현재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선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좀 검색해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력이 뭐냐면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병원장이십니다. 시각장애인 병원장, 안과 병원장이세요. 80대 중반의 고령이신 목사님은 평생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헌신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절대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인생을 걸어오지 않으셨습니다. 10살의 나이에 6.25 전쟁이 터져서 전쟁 가운데 부모님을 잃었고요. 폭발물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졸지에 맹인 고아가 된 것이죠. 친척들로부터 야, 너 같은 애가 살 가치가 없다. 당장 죽어라. 모진 매질과 욕설을 들으며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살기 위해 정말로 깡통을 들고 거지처럼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 목사님이 쓰신 땅을 잃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에서 당시의 그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도 눈도 친구도 재산도 평범한 사람이 가져야 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살기 위해 치열한 이 거지의 생활을 살았죠. 그러던 우연하게 만나게 된 전도사님 통해서 교회 생활을 했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목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3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물해주는 그러한 기적의 통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 사이상도 수상하셨어요. 자신의 처지를 평생토록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더 이상 그는 길가에 버려진 거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목사님과 아주 비슷한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진정한 빛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람 바로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4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그를 설명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 사람을 소개한 말이 좀 길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 사람의 이름처럼 보이는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 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더러는 맹인, 거지, 그렇게 불렸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이름,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인생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그에게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님 오늘 본문 46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47절 없나요? 네.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네. 분명히 디메오가 들었던 이름은 나사렛 예수였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보내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주고받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랜 시간 들었을 겁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 아니,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까지 잠잠케 하셨대. 아니, 얼마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거야. 이 수많은 이야기를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소문이나 우연한 기적으로 그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이 예수라는 분이 구약 성경, 우리 조상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했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눈먼 자를 보게 하신 그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구나를 그가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어떠한 외적인 배경, 그냥 나사렛 사람, 어머니가 마리아, 어떤 목수의 아들, 그의 외적인 것에만 주목했다면 오늘 바디메오는 달랐다라는 거죠.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건져내실 구원자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입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전 삶을 걸고 예수님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와는 달리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 바디메오와는 달리 환하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여전히 그분을 나사렛 예수라고만 부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는가, 그냥 예수에 대한 정보와 지식으로만 그냥 예수님을 알고 그를 불렀다라는 거죠. 정작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실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눈먼 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거나
어쩌면 그냥 내 삶에 필요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로 그들이 믿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오늘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삶을 다 걸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면 안 됩니다 라는 영혼의 간절함이 이 무리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경 속에 보이는 이 모습들은 2000년 전에 여리고의 길가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 아니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안에도 이 두 종류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함께 있습니다.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 지식과 정보로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만큼 나의 삶을 바꿔줄 만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분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지식과 정보일 뿐이죠. 내가 모태신앙일지라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교리를 내가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저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렛 예수를 넘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아는 어떠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죠. 내 삶의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인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가,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은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을 정보로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내 중심적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위로가 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죠. 혹 그 말씀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죄된 나를 어떻게 찌르는 어떤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라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앞에 서보지 않으셨겠지만 앞에 서보면 말씀을 듣는 눈빛이 다릅니다.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기도의 깊이와 온도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그냥 목록을 읊조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가 겉으로 소리를 질렀느냐 지르지 않았느냐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영적인 하나님께 외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 처절한 절박함은 반드시 한 사람의 기도의 온도를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 인생의 방향이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나중에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눈을 뜬 바디메의 모습은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그는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가 자랑하는 그냥 기적의 구경꾼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평생 주저앉아 동전을 구걸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길 위의 삶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똑같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따라감에도
이토록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무엇이 누군가에게는 한낱 나사렛 몫으로만 보게 하고 누군가에는 내 인생의 구원자로 보게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디메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나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그 마음, 이것이 같은 예수를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믿고 다르게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저 수많은 군중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그렇게 내 인생에 크가에 상관없는 나사렛 예수이십니까? 아니면 내 무너진 삶을 유일하게 고치시고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보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그냥 내 인생의 문제를 한두 가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전부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 삶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 예수가 되십니까? 바라기는 예배하는 우리 동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식과 어떤 이 종교적인 습관으로 아는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뜨겁게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마주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바디메오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곁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그의 입을 막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바디메오를 가로막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무리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지식으로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 곁에 서서 함께 걷고 있지만 정작 바디메오가 품었던 그 절박함은 단 한 조각도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비친 바디메오는요, 구원자를 만난 감격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냥 불쾌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너무나 뜨겁게 유별나게 별나게 예수님을 대하는 바디메오가 그냥 몹시 불편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슬픈 사실 하나를 직면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아가고자 할 때 그 길을 가장 먼저 가로막는 방해꾼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세상 밖에서 방해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즉 우리 곁에 있는 이들로부터 그 방해물이 시작될 때가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사탄의 입을 빌려 기록합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악운 중 하나는 교회 그 자체이다. 루이스는 사탄이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거창한 세상의 비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예배당 안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무관심, 영적인 무기력함이 오히려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방해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자 할 때, 좀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우리의 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잠하라 꾸짖는 그 차가운 무리의 목소리가 실상은 신앙의 아군이라고 여겼던,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로부터 나올 때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큰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다들 피곤하게 사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해야 되냐고, 좀 적당히 좀 합시다 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날씨도 좋은데 꼭 그렇게 모여서 봉사하고 섬겨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좀 나이스하게 세련되게 믿읍시다,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들려옵니다. 너무나 먹기 살기 힘든 불경기인데 예배 가운데 재정적인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해야 됩니까? 좀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실상은 바디메오의 입을 막으려던 무리의 꾸짖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행렬 안에 섞여 있던 무리들의 목소리였고 동시에 우리 안에 감춰진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마다 신앙의 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 예배는 딱 여기까지, 봉사는 딱 요만큼만, 헌신은 남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을 요 선까지만. 여러분, 이 선은 누가 만들어준 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인가요? 아닙니다. 각자가 만든 선입니다. 각자가 만든 경계선.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내가 피곤하지 않을 만큼, 내 삶의 평온함이 깨지지 않을 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해두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선을 넘으려 할 때, 오늘 바디메오처럼 뜨거운 열정을 보이거나 더 나아가 함께 그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고자 하고 권면하면 우리 안에는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터져 나오죠.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시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성도가 불편합니다. 함께 하자라고 하는 교회의 방향이 불편합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주님과의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이 잠잠하라는 차가운 목소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놓은 그 적당한 신앙의 선이 사실 내 믿음의, 내 영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정한 신앙의 울타리가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문을 가로막는 빗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잠잠하라 라고 찬물을 껴얹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 종교와 지식에만 갇힌 나사렛 예수를 좀 넘어서야 됩니다. 내 삶의 닫힌 문을 여시는 진정한 구원자 다윗의 자손 예수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진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디메오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그 종교의 습관을 넘어서서 진짜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뜨거운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 참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그가 그냥 입으로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짖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냉소와 압박 속에서 잠잠해라 라는 이 압박 속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대신에 영적인 정면 돌파를 합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영적인 돌파. 다시 한번요. 영적인 돌파.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그 외침 앞에 4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 그는 더욱 소리질러 돌파합니다. 이 소리질러라는 헬라어가 에크라젠이란 단어로 씁니다. 이것은 그냥 목소리를 소리 높이다 이런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두 종류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사냥꾼에 잡힌 짐승이 소리를 지를 때, 처절한 울부짖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에크라젠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출산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럽니까? 아니죠. 뭐 제가 낳아보진 않았지만 정말 핏줄이 터질 만큼 소리 지르죠. 그때 쓰는 단어가 에크라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다윗 자손 예수여, 이거는 그냥 교양 있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주님, 저 죽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제 인생에 주님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생명을 거는 처절한 비명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 비명 앞에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라는 것도 에크라젠입니다. 에크라젠. 소리 질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자가 소리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여자가 소리치고 시끄럽게 그럽니다. 빨리 보내십시오.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돌파하는 거죠. 돌파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다음 수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 거예요. 이 여자의 소리 지르는 그 에크라젠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처절한 외침을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리고 길가에 터져나오는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주님은 동일하게 반응하세요. 당시 여리고 길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제 현장에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독 단 한 사람의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죠. 바로 바디메오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발걸음을 멈추다라는 거예요. 4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얼마나 바디메오가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도하는지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거친 외침 속에 담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처절한 비명을 주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에크라젠의 외침이 혹 남아 있으신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 돌파하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혹 있으십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수없는 방해물 앞에 혹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동행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르짖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써 기도하고 힘써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 콧물 쏟아가며 주님께 매달려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생존, 나의 가족의 생존, 우리 공동체의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덫에 걸렸을 때 지르는 비명은 나 여기 살아있어 광고하는 게 아니죠. 살려달라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낼 때 지르는 비명은 비명을 질러야 아이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 비명을 지르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도다. 마음이 아니라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무리 어떠한 말을 갖다 붙여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부르짖는 이 비명이 사라진 신앙은 멀쩡해 보이지만, 나이스해 보이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가사 상태예요. 죽은 겁니다. 바디메오가 살기 위해 수많은 방해물을 돌파하며 주님께 비명을 질렀듯 우리 역시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영혼의 외침을 회복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해라, 부르짖으라라고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꼭 그렇게 부르짖어야 응답하시냐라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또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에크라젠 부르짖어 봤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방해물을 돌파하는 이 바디메오의 기도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너무나 유명한 이엔 바우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다. 하나님은 차갑게 식어버린 종교적 언어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영혼의 모든 열을 쏟아부은 뜨거운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적당히 드려지는 기도는 하늘 문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한 사람의 거룩한 열망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준 그 기도, 에크라잔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릇이 다 비어있을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녀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건 말입니까?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생활, 이 어정쩡한 믿음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적당히 고개를 숙이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 에크라잔의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받았던,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 가지를 행정을 갖추고 다 좋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꽝입니다. 안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주님 앞에 뜨겁게 외쳐질 때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답답해하는 그 빈 그릇,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에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고 아무것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에크라젠의 기도, 상황을 돌파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회복된 바디메오, 그는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결론은 그가 눈을 떴다로 끝나지 않죠. 5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기적,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는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은요, 그냥 여러분의 삶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길 위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위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평생 주저앉아 구걸하던 그 길가를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길 위에 들어서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기도 응답을 경험한 목적이 자기 자신의 안락한 삶을 꾸미는 데 있었다면 그는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은 그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걸어왔던 그 익숙한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위에 함께 우리의 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죠. 한 주간도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 아멘.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그런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말하는 예수, 그냥 교리로만 배운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어둠을 걷어내고 나를 구원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무기력함을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